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한번 더 따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걸 아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마라나타란 말입니다. 마라나타란 말은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난 그런 기도하는데 그럴까 봐 또 걱정되는데 그런 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오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이게 이제 아람어로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를 어떻게 끊어서 읽냐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가 되는데 그 하나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뭐 이런 뜻인데 주님이 오실 것이 확정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의 그러므로 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도 마라나타에 관한 표현입니다. 다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오늘 우리가 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죄를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렇게 그냥 죄를 겁없이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찾아보기가 힘들 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얘기고 또 노스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사고 팔고 뭐 집도 짓고 롯이 소돔성에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렇게 그냥 까마득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근데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한 것 가운데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는지라. 그 열처녀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열처녀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래갖고 이제 열처녀가 일어나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그 아직 기름이 충분한 여자들에게 기름을 나눠 쓰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 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러 못 나가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후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만 들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출타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는데 이때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면 이런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항상 준비하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허리띠, 둘째는 등불, 셋째는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때 허리에 띠를 두르셨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통옷을 입었어요. 통옷. 요즘 우리나라 얘기하면 치마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냥 펑퍼짐한 옷.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일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일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 허리에 이게 띠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우리 치마 입고 저기 일해야 될 상황에 보면 막 좀 폼은 안 나는데 그냥 허리를 지끈 동여매잖아요, 여자분들이. 왜 이게 치마 입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거시작거리니까 그냥 질끈 묶고 폼은 안 나지만 그래야 이제 일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묶는다는 얘기는 이제 일을 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너희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진리의 띠를 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등을 들고 있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알 수 없는데 오늘 등불 얘기하는 거 봐서
또 열손에 비해서 또 등불 얘기하는 거 봐서 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낮에는 안 오시나 봐요. 밤에 오실 모양이야. 등불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불에 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이, 우리가 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헬라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들은 밤에 길을 나갈 때는 등불을 들고 나갔다 그래요. 소경은 어차피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뭐 낮이나 밤이나 뭐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밤에 등불을 들고 나가면 눈을 뜬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자기하고 부딪히지 말고 피해가라는 뜻에서, 이 소경이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이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눈도 없냐? 나는 눈이 없지만 왜 와서 부딪혔냐? 그러니까 이 등불 못 봤냐? 그러니까 그분이 등불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등불 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의 문제가 뭐예요? 앞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등불이 꺼진 것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등불도 혹 꺼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점검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놔두면 그럼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안 꺼지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가서 보고,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채우고, 기름이 떨어지려면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갖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게 불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불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방언을 안 해. 그래 어쩌다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불이 막 꺼져가듯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을 잘 꺼뜨리지 아니하고 등불을 들고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을 때. 세 번째는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고 만약에 쓰러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 심하게 하고 쓰러진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고 서 있어야지, 마귀하고 싸우고 쓰러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서서 기다리듯이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서 있는 상태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제 뭐 때문에 넘어지냐? 교만하고 잘난 척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넘어진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난 척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뭘 하다가 그냥 난 잘해 그래봐요. 하나님이 그냥 잘한다고 하는 그 교만의 뿔을 잘라내려고 탁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요? 하나의 능력 주셔야 잘할 수 있지. 겸손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뭐 잠을 잔다든지 뭐 기다림을 잊어버린다든지 기다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 필요한 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깨어 기다려야.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워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종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잠만 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열처녀도 보면 다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기도 시간에 잠만 자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문제냐? 훈련이 아직 덜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을 잘 이렇게 받으면 깨어있는 우리가 신앙이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민감한 상태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때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갈 때인지 올 때인지 이런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설교 잘 듣고 박자를 맞춰서 딱 여기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다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는 조급함, 서두름, 머뭇거림,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날과 좋은 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거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얻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얻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힘을 주니까 아멘 하지, 내가 살짝 넘어가서는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잠깐만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았다는 겁니다. 종의 주인이 출타했어요. 근데 이 종이 그냥 주인은 나갔는데 일 마감하고 얼른 칼퇴근해야지. 그러고 칼퇴근. 이제 일 다 끝났는데 주인 하지. 자야지 그리고 허리띠 풀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종, 또 깨어있는 종, 또 그 신실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장래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이제 일하다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 차려가지고 나가서 오너가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평생 나이 밑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질 때 일하는 어떤 분이 제 일하는 것 좀 재보라고. 틀리지 않냐고. 저 일하는 자세가 틀리다고. 쟤는 내가 볼 때 곧 하나 차려갖고 나간다고. 정말 제가 봐도 일하는 게 다르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애써가지고 복덩어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노력해서 뭐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막 되게 하는 사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업을 얻는 사람도 있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뭐 기업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기업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 근데 그 기업이 뭔지를 귀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얻으려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장자의 기업이 없어. 장자도 아닌데 무슨 장자도 아닌 처자가 기업을 달라고 그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업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잃어버렸지만 기업을 귀하게 생각했던 야곱은 기업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세겜성에서 그 사고를 치게 되는데 그 사고 친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에게 축복을 못 받아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기업을 얻은 게 아니라 기업을 얻지 못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라 때 그때 헌신하고 나감으로 기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인데 그 기업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얻으시길 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대를 이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복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 잘 됐는데 그게 여러분 자손 때로 못 넘어가면 그게 뭐 복은 복이지만 그게 뭐 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복이 나한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손 때 복이 안 넘어갑니다.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들이 이렇게 막 대가 넘어가는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냐? 그럼 뭐 자손이 뭐가 그렇게 귀하냐? 애기 안 낳고 살아도 그냥 그만이지 뭐. 무식한 요즘 사람들이 이 자녀가 생산돼야 된다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은 나도 받아 축복이 되지만 내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게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번 잘했는데 그 다윗이 한번 잘한 그 다윗의 하나님의 잘 섬긴 축복이 차차손손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 해도 누구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줘야 될 게 뭐냐? 다른 건 다 안 줘도 돼. 돈도 안 줘도 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냥 흘러가면 여러분의 자손은 그냥 알아서 잘 되는 겁니다. 뭘 물려주면 좋지만 안 물려줘도 영적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 중에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말씀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허리띠를 풀지 말고 등불을 끄지 말고 앉지 말고 서서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이런 종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불행한 얘기, 기다림에 실패해서 버림받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슨 7달도 아니고 7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끊어지고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 때 끝나버려서. 오늘 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따라 오직 섬김으로.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나중에 잘할게. 한번 따라 나중에 잘할게. 근데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 있을 때 잘해. 한번 따라 있을 때 잘해.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있을 때 잘해. 나중에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해야지. 무슨 나중에 잘해.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해야 될 일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잘한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일에 으뜸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내가 가장 잘하는 주특기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주특기는 따라서 섬김이다. 네, 여러분 섬기는 걸 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섬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아멘은 크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이웃도 잘 섬겨야 되고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의 주인이 섬기는 걸 이렇게 잘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 하면 주인이 나가면서 너 나 올 때까지 허리띠 띠고 풀면 안 돼. 그리고 등볼도 끄면 안 돼. 그리고 너 앉거나 그냥 딴짓하고 너 놀면 안 돼. 이런 지시사항이 없어요.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이 종이 그런 뭐 섬김을 잘하라는 지시사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섬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따라서 섬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섬기는 걸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만 제대로 배우면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의 축복은 섬김과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섬기는 것에 관해서 섬긴 걸 인생 바꾼 사람 나오는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네 지파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서 네 지파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없었는데 그러면 기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업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몫을 네 자손들에게 주어서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 기업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걸 대신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걸 왜 잘못하냐? 우상 숭배하고 아주 뿌리 깊은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 가정에 숨은 드라빔이 있었던 걸 야곱이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가정에 뿌리 깊이 받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로부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잘 섬기게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와가지고 딱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종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같이 멸시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저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본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섬기는 걸 잘했던 것처럼 섬기는 일을 잘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